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방금 부른 찬양, 참 가사가 아주 의미 있는 가사죠. 세상 부귀영화를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나의 이름 거기 적혀 있습니까? 나의 이름이 하늘에 적혀 있나이까? 라는 말씀인데요. 한번 누가복음 10장 17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우리는 지난 시간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과의 사명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 외에는 침례 요한은 기쁨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요한은 인생이 누리는 기쁨을 거의 맛보지 못한 사람이었답니다. 하지만 요한은 고백하기를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노라. 한번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탄이 분노하면서 번개같이 분노하면서 땅으로 내어 쫓기는 것을 내가 봤다. 지금 너희는 귀신이 항복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만 음미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를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하지만 더 놀라운 기쁨의 근원을 말씀하죠. 그러나 이 정도 기쁨으로 너희가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시면 조금 전 기도처럼 한 여인이 이사야 12장 2절 3절 말씀처럼 구원의 우물을 마셨습니다. 이 죄 많은 한 여인이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구원의 물을 마시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침례 요한의 마음에 있는 진정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이 기쁨 외에는 참된 기쁨이 없겠죠. 그래서 전도서 2장 2절과 11절을 보시면 이 땅에 정말 행복을 누려본 사람이 있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웃음을 내가 다 논해보겠다. 쭉 10절까지 나열을 합니다. 11절 결국 인생의 기쁨도 뭐다? 헛되다. 자, 본문 돌아와서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시면 다시 반복하면 이사야 12장 2절 3절을 인용하시면서요. 야곱 우물가 여인은 뭘 마셨다고요? 구원의 샘을 마셨습니다. 구원을 경험했죠. 구원을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참된 기쁨의 근거가 뭘까요? 본문의 본 성경 구절의 주석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신 사람들은 세상을 그리워하는 갈증이 없으신다. 없습니다. 세속적 이익이나 매력을 결코 갈망하지 않는다 말의 의미가 뭐예요? 목마르지 않는다, 그런 뜻이다. 그래서 여러 번 말했지만 거듭난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이 땅의 기쁨은 비교가 안 되죠. 그죠? 하늘의 사물에 매료되어서 붙잡힌 바 된다고 말씀하죠. 예. 이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재하시는 구세주를 모시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내재하는 그분께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될 것이다.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샘물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적셔준다. 요한의 사명은 이런 기쁨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구주께로 이끄는 기쁨,
예수께서 내재함으로 오는 기쁨, 이 기쁨 빼고는 요한은 기쁨이 없었답니다. 그 다음 말씀을 읽고 싶어요. 그리스도께서 언급하신 물은 그분의 말씀 가운데 있는 은혜의 계시이다. 은혜의 계시이다. 여러분 이 물을 많이 마셔보셨죠? 날마다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요? 네, 날마다요? 그의 성령, 그의 가르침, 이것이 바로 뭐다? 샘이다, 샘. 날마다 진리를 깊이 깨닫고 그 진리가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기쁨들. 그리스도 안에는 항상 충만한 기쁨이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인자하신 임재는 그분의 목마른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생명사함으로 표상된 분으로 항상 말하고 있다. 항상 살아계신 구주를 모시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의 내부에 심겨진 능력의 근원이시다. 그분이 내재하시는 그 임재의 결과는 말과 행동으로 흘러나갈 것이고 우리들의 영향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 힘을 줄 것이고 그들의 마음속에 힘과 순결을 얻고자 하고 평화와 거룩한 슬픔이 따르지 않는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포부를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구주께서 내재하신 결과이다. 이 동살이 이런 기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쁨. 야곱이 기억이 납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길 때마다 통증 때문에 고통으로 때때로 얼굴은 일그러졌지만 그의 용모는 그분의 사유하시는 은혜 때문에 얼굴은 너무 빛났다. 평화로웠다. 형이 죽이러 오지만 그 죽음을 앞두고 가는 그 야곱의 발걸음이 어땠다고요? 너무 행복했다. 죄 사함의 기쁨, 감동, 구원의 샘을 마신 그 기쁨이 야곱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인 7권 273페이지는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적인 7권 273페이지. 성령 안에서 기쁨은 건강과 생명의 기쁨이다. 오늘도 그러므로 성령을 좀 이따 보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사모하시고 성령이 내재하시는 경험을 통해서 구주가 내재하실 때 요한복음 4장 14절처럼 영원한 생수를 날마다 마시는 기쁨이 우리 삶 속에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 220페이지를 좀 한번 다시 보기를 바랍니다. 소망 220페이지를 다시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220페이지 중간쯤 가시면 요한이 그의 사명 가운데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침례 요한의 사명 가운데서 조금 전 보았던 발견했던 기쁨을 뺀다면 그의 생애는 슬픔의 생애였다. 좀 이따 보겠지만 예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요한은 인간의 행복이 거의 없었대요. 하지만 이렇게 마무리하면 요한은 주님의 고난에 조금 참여한 사람에 불과했다. 우리에게 장차 누릴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잠시 인간의 기쁨을 주님께서 없어도 괜찮겠지, 그죠? 그분이 이 땅에서 정말 슬프게 사셨죠. 마저 보면 그의 생애는 슬픔의 생애였다. 그의 음성은 광야 이외의 곳에서는 거의 들을 수가 없었다. 수많은 회중을 모아놓고 멋진 회당이 아니었죠, 그죠? 그의 생활은 고독하였다. 왜 고독했어요? 우리 앞에 광야의 짐자의 소리를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인간의 수많은 죄된 오염에서 그를 보호하려고 광야로 그를 이끌어냈다 그러지 않습니까? 더구나 또 그는 요한은 자신의 활동의 결과를 보도록 허락되지도 않았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더 큰 빛에 수반되는 하늘의 능력의 나타남을 목격하는 것도 그의 특권이 아니었다.
눈먼 자가 시력을 회복하고 앓는 자가 나음을 입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도 그는 특권이 없었다. 볼 수 없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비친 빛이 예언의 약속 위에 영광을 발산하는 것도 보지 못했다.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이적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던 가정 작은 제자라 할지라도 이런 의미에서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했다. 요한은 이렇게 살다가 이 챕터에 있죠? 요한의 투옥과 죽었죠. 자, 이 말씀을 읽은 까닭은 정말 신앙의 무언가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보기를 바라는데요. 이 시간 우리 그런 말씀들을 함께 좀 찾아보겠습니다. 성령에 관한 말씀을 쭉 보니까 기쁨이 늘 연결되어 있어요. 기쁨. 로마서 15장 13절, 살전 1장 6절, 요한복음 16장 8절 14절, 로마서 15장 3절, 살전 1장 6절, 요한복음 16장 8절 14절.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펴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우리 다음 페이지에 아마 나올 겁니다. 침례 요한은 자아를 다 비워버렸고 그 속에 성령이 충만하였다 라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6장 우리 한두 구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있습니까? 예, 여기를 펴보시죠.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부분 나중에 우리 보시기로 하시고요. 14절 보기 전 6절을 먼저 보시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정말 기쁨이 올 텐데 그 기쁨이 뭐냐? 성령께서 오시겠다. 그래서 찬양 가사 아십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신 뭡니까? 성령이 오셨네 라는 말씀이요.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왜 기쁜가?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나타낼 텐데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와서 알리겠습니다 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20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지만 잠시 세상은 기뻐하겠지만 곧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변하겠다. 이 말씀을 한번 주석들을 좀 보겠습니다. 8절과 14절의 주석을 좀 보시면 두 번째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성령의 본질은 오묘에 속한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내재하시는 참된 잔잔한 기쁨, 행복이 뭔가 의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특별한 환경 하에서도 그분이 기뻐하라 그랬어. 집이 불이 나서, 손이 다쳐서, 재산이 빼앗겨서 웃으라 그랬어. 웃는 것, 이것이 거룩함인가? 그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특별한 환경 하에서도 영적으로 황홀히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예수를 믿는 결정적 증거인가? 아니다. 진정한 성결은 황홀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에서 오는 기쁨, 그죠?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기쁨, 행복, 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빛 가운데서처럼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보련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 뭐다? 성화다, 거룩함이다. 성결, 영어로 성화라는 단어를 성결로 번역했습니다. 성화다. 그래서 왜 참된 기쁨이 있는가?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까? 성화요, 성화.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 뭐라는 것입니까? 근원이다. 날마다 우리의 품성이 하늘의 성전으로, 식양으로 꼴지어가는 경험들, 다른 말로 구원의 경험이죠. 예. 히브리서 4장을 좀 넘어가서 우리가 이러한
행복이 어떻게 오는가? 히브리 4장 잘 아시는 말씀을 좀 봅니다. 9절과 11절을 보시면 9절과 11절을 보시면 주님이 내재하심으로 얻는 잔잔한 행복과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 히브리 4장 9절과 11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 이런 경험.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믿음으로 마음의 의의 기별과 관계도 있습니다. 자, 인간의 모든 행함, 수고가 다 그쳐지고 그분이 내재하심으로 성령께서 참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쉼이 와요. 쉼. 참된 안식에 들어가죠.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쉬는 같이 자신도 쉬느니라. 그러므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누구든지 순종치 아니하는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완전한 순종에 뭐가 있다고요? 완전한 쉼이 있다. 아시죠? 그죠? 주석을 보겠습니까? 4장 9절 11절. 이 안식이 어떻게 오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일함으로 얻는 안식이다. 어떤 일인가? 여기에 언급된 안식은 은혜의 안식이요. 은혜의 공효가 뭡니까? 평강이죠. 교훈의 말씀에 따라 부지런히 일함으로 얻는 안식이다. 베드로서 1장 1절 11절 주석에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을 선택하신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의 덕을 열심히 더하는 사람들, 덕의 지식을 열심히 더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온 마음으로 그분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사람들만 택함 입을 것이다. 돌아와서 이렇게 부지런히 일함으로써 얻는 안식. 예수님께서 배운 사람들은, 온유와 겸손을 배운 사람들은 그의 교훈을 실천하는 경험 속에서 안식을 발견한다. 나태함이나 이기적 안락이나 쾌락을 추구하는 가운데서 얻는 안식이 아니다. 신실하고 열렬한 사랑의 봉사를 주께 드리기를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오는 영적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열심히 일할 때 비로소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다. 그것은 지상에서 행복이요 내시에서 영광이다. 그러므로 열심히 일하자. 열심히 주의 일을 하자. 우리의 말을 듣는 자들에게 힘과 영감이 될 말들을 자주 말하자. 우리는 피차 너무 무관심하다. 우리의 동력자들에게 희망의 말과 격려의 말을 자주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잊고 살아간다고 말씀하죠.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들을 방문해서 그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라. 이것이 참된 우정이다. 이생의 기쁨과 하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죠. 한두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8장으로 좀 넘어가세요. 히브리 8장을 좀 보셔서 6절과 7절을 좀 보시면, 히브리 8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더 좋은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약속과 더 좋은 언약이 있다.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이 있다. 더 좋은 중보가 있다. 더라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중보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뭔가를 8절 이하에 말씀하시는데 바로 주석으로 좀 넘어가셔서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8장 6절 7절에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 읽고 정로의 계단을 좀 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문단을 좀 보세요. 제일 마지막 문단을 좀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작. 사람들에게 온전한 축복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기쁨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족한 것들이 공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 놓으셨다. 이리하여 그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완성할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은 아무 공로 없는 자들에게 거저 주신 그의 사랑과 약속들을 우리가 명상하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온전히 의지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은 그가 지정하신 방법대로 그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말에 기꺼이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이런 기쁨요. 계시록 2장 말씀을 더 펴시기를 바랍니다. 1절과 5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과 5절. 특별히 1절을 보시면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을 1절은 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쭉 말씀하시죠. 그죠? 네, 쭉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고 책망도 하십니다. 자, 이 구절을 여기를 한번 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2장 1절에 5절에 성전들의 파수꾼이라는 말씀이 있죠. 제가 두 번째 문단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종행으로 누비시고 교회의 사리를 다니신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그의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열렬하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런 각 교회 집회 때마다 참석하신다. 이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누구의 마음이 성령의 기름으로 채울 수 있는 마음인지를 아신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가장 그분이 기쁨이 뭐죠? 성령을 주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답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성령을 주기 원하신대. 그러면 경험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죠. 다시 읽으면 좋겠어요. 누구의 마음이 성령의 기름으로 채울 수 있는지 아신다. 왜냐하면 그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려고요. 예수님의 행복이었죠. 자무와의 희생의 사랑이 그의 기쁨이었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대표하면서 그리스도 사업을 충실하게 진행시켜오는 기쁨이 요한의 유일한 기쁨이었는데 그들을 위한 주의 목적을 이루고 그리스도는 그들에게서 기쁨을 얻는다. 히브리 12장 2절의 말씀.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렇죠? 이 기쁨. 자, 마지막으로 전도의 계단 한 말씀을 읽고 마무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침례요한의 사명을 우리의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때 어떤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라도 요한처럼 정말 안식과 평화 속에서 순교도 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도의 계단 한 말씀을 좀 보고 마치 124페이지를 펴보시겠습니까? 정도의 계단 124페이지를 제일 마지막 챕터입니다. 그죠? 제목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제목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내가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사전 4장의 말씀이죠. 여기에 124페이지 마지막 문단, 주께서는 당신의 모든 자녀가 라는 말씀을 함께 잔잔히 같이 한번 그만할 때까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조용히 읽어보겠습니다. 됐죠? 자, 주께서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있습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행복되고 화평하고 순조하기를 원하신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다. 제가 있습니다. 의무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주시는 정로에 변하지 않는 원칙에서 벗어나서 이기적 동기로서 구하는 행복은 편백된 것이요 변역하기 쉬운 것이요 일시적인 것이니 그것이 지나가 버리면 심령은 쓸쓸함과 섭섭함으로 차게 되어진다. 상도란 말이 그런 말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원칙에서 벗어나면 이걸 주석하는 것이 전도서 2장 2절과 11절이요 결국은 뭐다? 헛되구나.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기쁨과 만족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완전한 길로 걸어가라고 방임되지 아니하였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공인한 후회와 실망 가운데 버림받지도 아니하였다. 만약 우리가 현세의 낙을 가지지 못할지라도 우리 뭘 바라보자? 내세를 바라보므로 오히려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라도 세상에 즐거움 없을지 모르지만 주님과 교통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그의 사랑의 빛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받는 영구적 위안을 누릴 수가 있다. 우리의 생의 매 발걸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어지고 복된 평화의 본향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 모든 동상 가족들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우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큰 확신을 가지자. 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 뜻이 에벤에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으니 그는 또한 끝까지 우리를 도울 것이기 때문에 뭐하라? 기뻐하자. 앞에 구절 다시요. 현세의 낙을 누리지 못하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내세를 바라보자. 요한이 주를 위해 실컷 봉사해 놓고 고독하게 목이 잘려 죽는 그 순간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그는 믿음으로 순교당하였습니다. 자, 마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멸망시키는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기억하고 기념비를 바라보자.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인애와 자비, 눈물을 씻어주신 것을 언제나 새롭게 기억하자. 그러함으로 우리의 나그네 생의 여생을 통하여 우리 앞에 있을 모든 난관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굳세게 하자. 마지막으로 그 다음 읽어봅니다. 우리가 장차 오는 투쟁에 있어서 우리의 필요된 말씀이요 난국을 내다보지 않을 수 없지만 장차 있을 일도 이미 지난 일과 같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내 산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시험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도록 부여된 힘의 한도를 넘지 않을 것이다. 고전 10장 11절입니까? 12절입니까? 그런지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그 시험을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당하는 일을 무엇이든지 착수하자. 그럼 뭐잖아? 하늘의 문이 열리고 드디어 음성을 듣게 될 것인데 충성된 자여 내 나라를 상속하라 라는 축복의 음성을 듣고 드디어 하늘 문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히브리 12장 1절을 통하여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흑한 정의들을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침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이해하게 되어지고 우리를 향한 주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유념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까지라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더 깊은 주님의 섭리의 그 의미를 이해할 때 요한처럼 주님과 관계된 사명 기쁨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주님께 충성을 다해서 그의 생애를 마감했던 그 의미를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아버지, 시골 생활 이곳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상의 행복은 기쁨은 별로 찾아볼 수 없지만 주님이 내재하는 기쁨, 성령을 통하여 구원의 우물을 마시는 기쁨, 무아의 봉사를 통해 얻는 기쁨, 행복, 날마다 주님께서 내 안에 하늘의 성전을 적어놨은 기쁨, 영혼의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의 참된 경험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내세의 복된 영광을 바라보며 살고 싶습니다. 현재 오는 의무들을 피할 수 없어서 또 새벽 어둠을 가르고 일을 나가야 하고, 몸은 피곤하지만 오늘 또 일을 해야 하고, 또 여러 일들을 아버지 해야 하겠지만, 이 모든 일 속에 주님 내재하시는 참된 믿음을 통하여 행복하고 기쁜 한 날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침 아버지 기억하는 것은 연로하신 주의 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들이 있습니다. 남은 여생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 없지만 아버지 참으로 비옵는 것은 특별히 주의 노딸을 기억하셔서 기력이 쇠하고 점점 힘이 없어져 가지만 그 마음속에 영원한 구원의 기쁨, 부활의 기쁨을 꼭 붙들고 혹 슬픈 날이 온다 할지라도 다시 만날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자비롭게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맡기오니 우리 모든 가족의 삶을 지키셔서 해가 질 때까지 오늘 주어진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과 기쁨을 맛보지 않고 지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